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였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하나님의 집에 넣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여러 하나님을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음하는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을 여호와께 굽고 그날의 종명을 금식하고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잘 지내셔야 되는데, 예, 이번 주간 잘 지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세계 보고 낫네. 아프셨나 보네. 그래요. 감독도 보니까 자주 기침이 계속 오래가네요. 감기가 아니고 원래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예,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후자는 굉장히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전자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여호와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와 여호와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의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죠? 그죠? 배경은,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본문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승리하려고 이제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죠. 재앙이 내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갖다 놓느냐면은 아비나답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성읍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리아사를 이제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이제 20년 동안 쭉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블레셋은 순간순간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두려워 떨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제 블레셋의 공격에 참을 수가 없게 된 상황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나오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그들에게 향해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그전에는 뭐예요? 전심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들, 이방 신들, 곧 바알이고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나오는데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중보기도, 축복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들어서 이제 물을 쏟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죠.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스바에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 그 다음에 반대를 살고 있는 사람,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알았던 것 같은데 모르고, 몰랐던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사람, 여호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사무엘하고 아비나답하고 엘리야살, 세 사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속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도 속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왜? 전국적으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이 세 종류의 사람들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볼게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여호와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시간만 되면
공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특징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면은, 블레셋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깨닫게 되게 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이름은 들었지만 그 의미는 몰라요. 그냥 한 나라였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구나, 그렇게 알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블레셋이 뭐냐면은 체류자들의 땅이에요. 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땅, 이 소리예요. 뭔가가 나를 꽉 움켜잡고 나를 통치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체류자들의 땅이 블레셋인데, 그 체류자들의 땅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뭔가가 자기들을 체류하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체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알이 뭐고 아세라가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바알은 풍요를 주는, 부를 주는 남자신이에요. 아세라는 부를 주는 남신과 함께한 여신이에요. 성의 여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블레셋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붙잡힌 바 되어서 체류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체류를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알에 붙잡히면은 블레셋인 거예요. 바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라고 그랬잖아요. 풍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소유예요. 또 너무나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나를 체류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돈이 내 마음속에 나를 붙잡고 있다. 체류하고 있다. 이러면 나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바알의 지배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의 여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세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는 그 신전에는 창기들이 많았어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세라 신에 내가 체류당함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블레셋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나는 혹시나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닐까 생각했는데 들이다 보니까 내가 블레셋이에요. 내가 블레셋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을 살면은 오는 결과는 뭐죠?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체류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붙잡혔다고 그랬잖아요. 돈과 쾌락. 결국은 돈과 쾌락도 누가 소유한 돈이고 누가 추구하는 쾌락이에요? 내가거든요. 블레셋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내 돈 벌기 위해서,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막 달려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도 지금 내가 블레셋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아담과 하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첫 사람부터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 좋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같이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혼자 만들어서 100%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 것은 안 먹고 꼭 먹지 말라고 한 그것만 다양 따먹어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바로 블레셋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블레셋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블레셋인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중에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오늘 본문 앞에도 없고 본문 뒤에도 없고 계속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에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을 공격하기만 하는 일만 일생일삼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끊임없이 공격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뭡니까?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건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주인에 대해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을 힘들게 했죠. 그죠? 아담은 하와를 힘들게 하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의 사랑과 인생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들고 좀 피곤하고 지치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삶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로부터 반대편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블레셋인 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블레셋이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블레셋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여호와께 돌아오십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구나. 내가 블레셋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를 지금 상징하는 게 여호와의 궤잖아요.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가 누구의 집에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엘리아살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제사장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참 저는 이거 성경의 인명 지명 볼 때마다 참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 이름하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이름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고귀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한 걸음 해석, 확장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아비나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비나답이라는 거예요. 현대판 아비나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아살이 이제 법궤를 지키는 그런 모습인데 엘리아살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아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죠. 사무엘 뜻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구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여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게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요 의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어요. 그럼 사무엘은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확장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아비나답이요 엘리야살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아비나답, 엘리에셀, 사무엘이 여호와께 가까이 있었던 여호와께 돌아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는 거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살펴봤지만 남들을 괴롭히면서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 또 자기 자신의 뭡니까? 소유나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복되게 살아간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면 지금 아비나답, 엘리에셀, 사무엘 이 사람은
아비나답처럼 내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전쟁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고귀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뭐예요? 공격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죽이면 죽는 거지만 살리게 두시면 또 사는 것을 감사로 살아내는 사람이니까 전쟁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엘리아살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분명히 전쟁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살아요. 사무엘 전쟁 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여호와로부터 멀리 있느냐의 차이가 완전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과 그의 인생애와 그의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모든 자리자리에서 반대되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불행의 극치와 행복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짧게 그냥 좀 수툰 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광야 40년 살아갈 때 똑같은 삶의 시간과 자리에서 살아가고 또 많은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항상 아비나답이나 엘르아살이나 여호수 뭡니까? 사무엘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행이 되고 작동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중간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하여 극단에 이르기까지 몰아붙여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걔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거기서 보면은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경도 뭡니까? 그 시간이 오래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요. 여호와를 사모했으면은 아비나답이나 엘리아살이나 사무엘의 모습이 자기 속에 누려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이야기해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러면 뭐예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사모했는데 왜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 이미 전심으로 사모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었다, 슬퍼했다, 애통했다 이 뜻이에요. 원래 원어는 그게 맞죠.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는 삶의 그 현실이 불행이 연속인 거예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블레셋이 순간순간 공격해 들어오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의 땅을 뺏기기도 하고 이제 또 또 하나님을 좀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평화의 시간을 주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울부짖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께로 가까이 왔지만 지금 가까이 왔지만 가까이 오기까지는 뭐예요? 여호와로부터 너무나 멀리 갔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멀어가면 멀어갈수록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아,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서 블레셋을 쫓아가면은 나를 쫓아가면은 나의 소유를 쫓아가고 나의 쾌락을 쫓아간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고 막 그 불행을 살면서도 계속 거기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끝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돈이 허무하고 쾌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쫓아갔다가 주일날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쫓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가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세월이 얼마예요? 20년.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것만 20년이지 더 많아요. 엘리 제사장 앞에 시대는 사무엘 제사장 댁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예배가 제대로 됐어요? 제사장부터 예배가 제대로 안 됐어요. 여호와께 돌아온 자의 모습이 안 됐어요. 자리는 여호와께 돌아온 자처럼 성전 입구에 앉아 있는데 그의 삶의 마음의 자세는 여호와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 시대의 일반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아니라 사무엘이 제사장 되고 난 이후부터 20년이지 엘리 제사장 때까지 합치면은 40년이 됐는지 100년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그래도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생의 어쩐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한계, 쾌락의 한계를 어디서 발견해요? 20년 지난다고 발견되던가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얼마예요? 돈의 한계를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내가 쾌락을 쫓아가는 것에 한계를 발견을 했어요? 대부분이 죽을 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몇 세월이 20년에 다가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일상은 끊임없이 뭐예요? 울부짖고 슬퍼하고 애도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쾌락을 돈을 쫓아가는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어쨌든 오늘 사무엘 시대 때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의 초청과 사무엘이 초청하잖아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스바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만 숨기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스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장소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미스바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미스바의 의미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미스바의 뜻은 망대예요. 망대가 뭐예요, 여러분? 파수대. 망을 보는 거 있잖아요. 파수대. 만약에 적군들이 오고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느라고 제일 높게 세워서 세우는 그 탑이 망대 파수대잖아요.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확장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은 분별력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망대에 세워진 사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미스바의 사람이에요. 미스바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쏟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지금 어중간에 줄타기 있었잖아요. 가랑이 찢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미스바의 사람으로 미스바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를 사니까 여호와께 돌아온 자의 삶을 사니까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살게 되니까 블레셋이 또 공격해와요. 미스바에 보였다는 걸 알고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빨리 기도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데 사무엘이 기도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는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지들끼리 그냥 물러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뒤에 이제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블레셋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아비나답이나 엘리아살이나 사무엘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된 인생을, 복된 사람을 살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지금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